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177면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17장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목회자라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마도 다 기도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자녀라면 또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오늘 본문 그 다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로마의 병사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즉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는 쉬운 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식사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어떤 정해진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습관처럼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주방에서 설거지 할 때도 기도하고, 그죠? 설거지 하면서 내가 왜 설거지를 하지? 왜 남편은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설거지 할 수 있고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거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보기 원하시면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꿈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주님과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는 정말 무식하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몰라. 정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셔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보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떤 기도든 할 수 있어요. 그죠? 아이스크림 줘, 그죠? 과자 사줘, 이런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숙하면서는
다른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다른 내용들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것, 그것이 이르시되, 영어 성경에서는 prayed, 기도했다라고 해요. 이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든 말들이 기도입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자, 주님의 기도를 하는데 먼저 나온 그 첫 번째 단어가 제 마음과 와닿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라는 거예요. 때. 이 때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the hour에서 시간이에요. 시간. 어떠한 때가 이르렀다. 시기라는 말도 하고, 그죠? 어떤 때가, 우리말로는 기회라는 말도 있죠. 어떤 기회라는 것도 되는데, 여러분 때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때냐면, 어떤 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시간,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주님이 육체적으로 죽으셔야 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기회라기도 하죠. 여러분과 저는 많은 기회들을 아마 놓치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는데 놓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제 자녀를 보면서 우리 딸들이 이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걸 놓쳤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긴 해요. 그래도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아직도 많은 때가 남았으니 앞으로 다음의 기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눈이 엄청 많이 왔죠? 이야, 진짜 많이 왔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 눈이 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수출을 하기 때문에 차를 이때까지 배에 실어야 되는 그 때가 있어요. 그날이 마감이에요. 마감이라는 것은 준비를 다 끝내놔야 돼요. 차를 컨테이너에 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또 배에 실는 거죠. 그날이 마감이에요. 아침 11시에 차를 불렀는데 탁송을 불렀어요. 제가 못 가니까 기사님이 차를 가지고 인천으로 가거든요. 수원에서 가는데 안 잡혀요. 뭐가 안 잡혀요? 탁송 기사님이 안 잡혀요. 11시에서 시간이 지나서 2시 반, 3시가 다 돼갔어요. 오늘 저녁까지는 차가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제가 차 있는 곳까지 제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차를 제가 몰고 인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막 와요? 눈이 마구마구 와요. 이미 차에 한 20cm가 쌓여 있어요. 맨손으로 차에 이렇게 쌓인 눈을 다 치우고 차 몰고 가는데, 내려오는 것부터 해서 얼마나 미끄러운지 사고 안 나면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가는데요,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3시 반에 출발해서 8시 반에 도착했어요. 보통은 1시간이면 가요. 1시간. 5시간을 기도하면서 갔어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는요,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눈이 10cm, 20cm 쌓여 있는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때는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술술 풀려가지고 모든 것이 쫙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은 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은 그 때를 정말 잘 기회 잡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잘 붙잡아야 돼요. 이게 어떤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때는요, 자신이 죽어야 하는 때예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때인데 예수님은 그때를 내가 잘 붙잡게 해달라고,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잡아야 할,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게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주님이 이 때를 붙잡으면, 십자가를 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하세요. 여러분, 영화롭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화롭게 하다. 영어로는 glorify your son.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 글로리란 말이죠.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화, 영광. 여러분, 영화롭다의 한국말 사전을 보면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하다. 몸이 영화롭게 되어서 세상에 빛날만 하게 되는 것이 영화롭다의 의미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게 영화롭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어떤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는 뭐라고 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권세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좋은 옷, 좋은 차가 절대로 아닙니다. 왕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을 했잖아요. 정말 미국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할아버지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서로 안달이고, 또 그 할아버지가 또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가 할아버지로 대통령이 됐고 재선을 못하고 4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78세인가요? 지금 80세인가? 네,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한 나라를 이끄는, 더구나 지금 이 지구의 초강대국 미국의, 쉽게 말하면 전 세계 대통령이 된 거예요. 누가? 할아버지가. 이게 영광일까요? 이게 영화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 대통령 옆에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 그 회장님, 엄청난 재력가, 재산가, 이게 영화롭다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영화로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이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어떤 과자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어떤 그 돈다발이 아니에요. 그런 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절대 목적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이 주님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이고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택하셨고, 왜 자기 자신을 죽이셨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즉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길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오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주심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심은 그 목적이 뭐냐면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왔다고 이 땅에?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 아시죠? 영어로 이터널 라이프라는데 영원한 생명, 생명이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다, 영원하다. 여러분과 제가 늙으면 죽습니다. 저도 이제 60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 마음은 늘 젊은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제가 어느 날 60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60은 안 됐지만 곧 돼요. 곧 되는데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아파요. 뭐 저 왜 아픈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딸이 그래요. 간호대 다니는 딸이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래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래요. 이게 왜 아픈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아파요. 좀 부어있고. 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래요. 네, 나이가 들었어요. 육체는 유한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에 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걸 생각해요? 영원을 생각하죠. 그죠? 야, 영원한 것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걸 원해요? 영원한 생명을 원해요. 본능적으로. 유한한 육체를 갖고 있는데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영혼은 뭘 원해요? 영원한 것을 원해요. 여러분 솔직히 원해요? 안 원해요? 생각은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라면, 생명을 갖고 있다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왜요? 본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본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사마귀의 삶에 대해서 좀 봤어요. 사마귀. 사마귀 아시죠? 여러분, 사마귀가 엄청나게 이상한 곤충이에요. 사마귀는 이 교미죠. 이제 후대를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하는데, 그 교미를 하고 나면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더 놀라운 거는 암컷이 수컷의 머리를 다 먹었거든요. 그래도 계속 교미를 해요. 마지막 남은 정액을 그 여자, 그 암컷에 다 넣고 죽어요. 그리고 암컷은 이제 다 먹어요. 수컷을 싹 다 먹어요. 그리고 후대가 태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데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 수컷은 그 운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서야만 후대가 태어날까? 종족을 이어갈까? 왜 이런 방법이어야만 할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우기 원할까? 이것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봤는데 본능이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죠. 수컷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명을 택하는 거예요. 죽을 것 알면서 교미를 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을 알면서 본능적으로.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 다큐멘터리에. 그래서 수컷은 죽지 않으려고 머리는 냉정하게 머리는 이렇게 떨어지려고 한대요. 교미 안 해야지 한다고 한대요. 근데 본능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가운데도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죄의 본능이 있고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게 되는 본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기 싫지만, 너무 나는 생각을 안 하고 싶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가게 되면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 지옥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래서 둘째 사망이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길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얼마만큼 재산을 이루고 어떤 것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는 것은 믿는다는 같은 동의어인데 안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고 못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 같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위대한 사람 같고 너무나 멋진 사람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믿는다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내가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이나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내게 주셨으며 나의 제자들인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지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오는 것을 말을 해요. 이 헬라어, 즉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그 시제가 되게 분명한 언어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아주 분명한 언어예요. 그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이 시제가 때가 분명한 것인데 이 말씀을 지켰나이다. 우리말로는 그냥 과거로밖에 되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They have obeyed your word.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라는 의미가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 오는 것, 지금까지 계속해 오는 것을 의미해요. 즉 계속이죠.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즉 내가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의 나의 삶의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제 내가 깨달았다면 계속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동하는 지성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지성인. 우리가 지성인이란 말을 하면 학식이 있고, 그죠? 많은 배움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도 주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행동하는 지성인은 의외로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일제에 반항해서 독립운동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것으로 알지만 지성인들이,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일제 치하에서 일제에 협력해서 오히려 조선 사람들을, 그죠? 잡아가두고 고문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우리가 말하는 일제의 앞잡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성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암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내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일제의 앞잡이가 된 거죠. 유신 독재 체제 아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독재 정치는 안 됩니다. 자유를, 민주주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 교수들이 지성인이지만 많은 교수들은 그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직업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행동하는 지성인은 의외로 적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알지만 그 옳고 그름 그대로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말씀을 믿었다면, 말씀을 받았다면, 가졌다면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이제 자기가 이루어야 할 것, 때가 이름에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이제 아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된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라고 한다면 한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국가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런 의미예요.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랐다, 복종했다, 순종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을 견디는 것, 이 죽음을 이겨내는 것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의미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예수의 뜻이 뭐라고 했죠? 구원자.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제 제자들도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부부가 정말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은 여러분도 그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냥 세상에서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를 너무 원해요. 뚝딱하고 싹 바뀌길 원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이래로 초대교회 이전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해서 교회가 쭉 있어 오면서 교회 역사를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려고 해요. 왜? 세상이 힘들잖아요. 세상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떨어져서 우리는 죄악과 구별해서 우리는 살아가겠다고 어디가 살아요? 수도원에 가 사는 거예요. 수도원에. 저 광야에 가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가 사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한다면 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기도원에 가 살아야겠다. 기도원에. 제가 기도원에서 한 1년 넘게 살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도만 하면서 말씀만 보면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것일까? 세상과 떨어져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남편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따라와서 믿어야 되는데 안 믿네. 이혼하자, 이혼해. 내가 너랑 왜 사냐, 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죄를 범치 않는 것. 즉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고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은 신앙이 안 맞으니까 이혼해야지, 따로 살아야지, 내 신앙을 위해서, 이런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세상에서 떠나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했다고 하는데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세상 가운데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큰 죄를 보면서 나는 괜찮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저는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속을 다 까보니까 저는 더 큰 죄인이더라고요.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의 믿음 생활을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 남편이 있지만, 불신 자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은혜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아니면 사업이 더 안 되고 가정에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요? 세상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교회 못 나가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술, 담배, 여자, 음담패설, 이런 것들을 남자들만 우글우글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연시되는 그런 문화에 이렇게 빠져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나도 그냥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괜찮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또 그들이 하는 그 말들, 세속적인 말들이죠. 그런 말들을 안 하고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 그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삶,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즉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굿뉴스를 하죠.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이것을 내 옆에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솔라솔라,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죠. 남자들은 많이 하죠. 저는 입술이 무거워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가 전하지 않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평생에 전도를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나가셔야 돼요, 이런 말을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손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만약에 내가 이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아니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어리석으니 꿈속에서도 보여주세요, 기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전도하려고 해요. 복음 전하려고 해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소망 교회가, 참소망, 진짜 소망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을 갖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이 영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퍼스트 모터스, 제가 이제 중고차 사업하는 게 퍼스트 모터스인데, 이 퍼스트란 게 마태복음 33절 말씀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영어로 first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자고 해서 제가 first란 이름을 저 회사 이름으로 지은 건데,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삶이 결국은 내가 복음 전하는 삶과 연관되어 있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기도에도 저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내가 못한다면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내가 전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들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